지난주에 이어서 잘 아시는 팔복에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난주에 보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나에게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에게 무엇이 없어서 이런 고통이 임한 건지, 무엇이 나에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거구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애통하는 겁니다. 그가 슬퍼하며 근심하며 이제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듯이 우리들이 당한, 또 우리가 처한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이 무리들 앞에 등장하셔서 너희들 앞에 하나님이 무엇이냐, 이제 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복을 이루게 될 거다.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의 이 고통의 소리를, 이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겠지, 이런 차원이 준 게 아니고, 만일 이게 그런 어떤 법칙적인 것으로 주어진 거면 또 다른 그냥 율법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라, 이걸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회복시켜 내겠다. 그 증거가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이 유대인들의 관계가 다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모세의 율법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고, 아브라함의 피가, 우리가 그 피를 물려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서셔서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고 원수되고 정반대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는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를 향하여 있었구나로 놀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온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 중심적인 이제 시각, 판단, 생각들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과 판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다 고쳐내실 거야, 위로하실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 능력과 이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벗어나길 원했던 곳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이 시각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
내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내 스스로를.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지금 어떠한 자로 서 있는 건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여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사방에 둘러싸이는 곳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산을 만들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한번 찾아보시죠. 좀 더 오늘 이 애통함의 그 구체적인 표현들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구약 479페이지입니다. 구약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지금 요 표현에 무슨 상황이 있었던 거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바세바와 간음을 하죠.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침을 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 중이었는데 자신의 장군이었어요. 그랬을 때 자신의 그 군사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우리아가 적진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다 뒤로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가 그렇게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바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난 이미 너에게 충분히 넘치도록 이미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9절입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낮게 여겼다는 겁니다.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서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너 이거 잘못했다. 너 똑바로 해라.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된다 한 게 아니고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지금 다윗에게 깨우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누군가를 회개시키고 싶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싶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싶을 때 너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용서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도 물론 도와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그 당사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 함께 해준다는 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자들로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모든 부와 영광과 능력과 왕의 권세를 다 주셨는데 자기 자신은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다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이 정도는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나 보기에 너는 악을 행했다. 너는 나를 업신여긴 거다. 내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숨기고 왕의 자격과 권위와 어떤 능력으로 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지금 내 앞에 죄인으로 서 있다. 내가 허락한 것들을 통해서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게 누군가를 깨우치고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건데요. 우리들의 역할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우리들이 좋은 신앙과 믿음을 생겼으면 원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야 오늘 교회 가야 돼. 얘야 오늘 빨리 일어나가지고 뭐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어떻게 할래? 이런 방식과 방법들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해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도록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어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셔서 나의 피할 바위와 도움과 힘은 나의 이 부모가 아니고, 부모도 이제 허락하신 순간인데, 이 부모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구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너의 부모로 서 있지만 나를 누가 허락한 거냐? 기억해라. 내가 애써서 너에게 밥을 해줬지만 이 밥할 능력을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너의 생명이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너를 먹여 살리고 있고 입히고 있고 학교를 보내는 거지. 물론 잘 되면 좋겠죠. 물론 훌륭해지면 좋겠죠. 거기에 가장 우리는 큰 보람을 느끼겠죠. 근데 우리들의 역할은 이 나단 선지자와 같이 그를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도록 부모의 역할도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의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약에서 표현에는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이 인생이 그냥 돌아가는 대로, 능력 있는 대로, 실패한 자는 실패한 자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큰일 났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당신 이걸 이겨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전하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친히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 그 형벌이, 전에는 다윗도 이제 고통을 받는 저주들이 임하거든요. 칼이 너희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그 고통을 다 받고, 너도 아내들 다 빼앗길 거다 고통을 받았고,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아이가 병이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과 이것을 다윗은 친히 자기가 다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더 놀라고 애통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 형벌이 이제 나한테 내가 잘못해서 이 고통을 받았나? 이게 아니고 그 형벌의 결과를 그 아들에게 돌리셨구나로 인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건 좀 더 다른 애통입니다. 내가 이 당한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 고통과 이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결과로 우리가 이 죄와 그 모든 이 노화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동감이 안 되시면 젊으신 겁니다. 그 속에서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들이 다 짊어지고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우리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혼내키고 몽둥이로 이방 사람들을 우리를 치는 게 아니고, 본래 그러셨던 하나님이 그 진노와 심판을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 벌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 형벌, 이 고통을 그 아들에게 그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을 그 아들의 그 생명을 통하여, 피값을 통하여 치르셨습니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상황에 위로며 나음이며 상급이며 보상이며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의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애통은 하나님 이제 어쩌실 겁니까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나의 이 악함 속에 하나님 앞에 그 반대하여 살아가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했던 나의 삶 속에 아들을 보내셨군요.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자녀와 이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모든 고통과 환난 속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가 되어 피할 바위가 되어 구원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51편 가보시죠. 자, 이제 그 애통의 내용의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뭐 애통이 크게 부르짖고 막 살려주세요 그런 겉모습의 차원이 아니고,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이 내용을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 내용.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밧세바와의 간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이게 저도 예전에 볼 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이거 이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아닌가? 이게 또 사람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 잘못한 거 아닌가?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나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된 행실들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것을 했다, 안 했다, 뭐 잘했다, 죄를 지었다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눈앞에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다 드러났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뭐 어머니를 핑계하고 뭐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나라면 아담처럼 안 해 이게 아니고 나라면 다윗처럼 안 해가 아니고 우리도 그 권력과 힘과 부와 능력을 얻은다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감출 뿐이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너희 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바보다. 이 뭐 멍청아 이러면은 그 살인한 것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죽여야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인간이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냐.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다 드러내시고 보고 계셔서 나는 사람들 앞에 이 마음을 들키지 않았지만 내 이 상황과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구나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자체가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고 죄인들의 그 형벌과 심판을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죄인임을 확인케 되어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6절) 이어서 보시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를 여기서 잘 진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이 자리에 부름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들을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조차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인들을 돌이키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다윗이 말하자면 우리들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같이,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사울과 같이 버리는 게 마땅한데 다윗은 사울과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드셔서 고치시고 이루셨다.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은 완벽해야 돼, 틀리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죄인이었던, 불완전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실수하고 잘못됐을 때 너 왜 그렇게 했냐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되어 기다려줄 줄 알고 기도해 주는 것이고 붙들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게 제사래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존재인 것인지를 발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나는 일주일 동안 잘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뭐 거의 없잖아요. 전 못 봤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잘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애통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십시오. 나는 지금 이걸 이렇게 느끼는데, 나는 지금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그래야 나는 평안을 얻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게 주어진 순간인데 나는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늘의 이 예배와 또 우리가 15일 날 또 특주를 하고 특송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독일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러 이곳에 왔고 만들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함께 참여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일 분들 만난 것도 복이지만 이 독일 분들이 우리들을 만난 것도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부르셨고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 예배 공간의 장소도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 그 신비와 그 영광을 기억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고통 속에서 혹은 여러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들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그냥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지?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 아들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는 고백을 했었는데 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 거지? 하나님이 친히 보내시고 그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나를 살려내시는구나. 그 아들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면 우리는 오늘 이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온 피조물이 우리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의 이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평강과 능력과 절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제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 하나님을 구함으로
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신 이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과 혹은 이런 상실한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위로와 은혜를 얻는 우리들의 모든 삶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